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을 펼치셔도 되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럼 옆분에게 인사해요. 잘 지내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종 그나라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연속적으로 순서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6장 7절에서 8절 주로 두 구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같이 크게 해보시죠. 시작. 기도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기도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입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관해서 좀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이제 5장 6장 7장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수훈 빼어난 교훈을 가르치셨다 하여 학자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는 5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6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5장의 결론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2주 전 저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지막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자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닮아간다는 자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설교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한마디로 정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결국 마지막 자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증표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닮았구나 하는 증표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원수 사랑의 자리이다 라고 5장은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5장 끝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아야 하는데 그것은 원수 사랑으로 예수 닮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자리예요. 결국 사랑의 자리.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자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또 우리는 6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나누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구제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세 번째 금식할 때,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6장에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구제해, 나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며칠씩 금식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따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할지, 아니면 사람에게는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됐지.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일 거냐, 하나님에게 보일 거냐, 사람의 영광을 취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거냐라는 중심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난주에 좀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무리하며 무슨 다짐을 했죠? 그게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또 뭐 가정생활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를 대하는 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삶을 고민하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울까봐 에어컨을 제가 더워서 켰는데 추우시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다음 주에 하게 될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서론적 설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좀 본격적으로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7절, 8절 두 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정리한 건 가지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사귐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해요.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고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처음에는 안 느는 것 같아도 기본기가 충실하면 금방금방 늡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끼리 배드민턴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대회도 하고 회비도 걷고 밥도 먹고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열심히 쳤습니다. 목회하려고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는 도중에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레슨을 몇 달 배운 적이 있어요. 있는데 코치님에게 갔더니 몇 년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우 잘 치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동네 배드민턴 친 건데요. 그래서 쳐보라고 그래서 공을 콕을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쳤더니 씩 웃으시면서 라켓을 놓았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참 레슨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나 3년이나 쳤는데. 그랬더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면 다 처음부터 가르쳐서 폼을 정식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도 동네 배드민턴 몇 년 치면서 나쁜 폼이 기본기가 나쁘게 쌓여 있어서 이거를 뜯어 고치기가 참, 그래서 처음부터 뜯어 고치고 가리킬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어차피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본기가 튼튼해야 처음에는 안 느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늘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배운 기본기는 당장은 좀 치는 것 같아도 절대 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이 기도라는 기본기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화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공하시는 먹고 사시는 이 분야에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기본, 말씀의 기본, 또 교제, 그다음에 헌금 생활, 회개, 전도, 용서, 사랑, 뭐 이 중에 기도의 기본기는 모든 기본기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 기도, 예배, 요 세 가지, 말씀, 기도, 예배라는 이 기초는 신앙생활이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 주요 사역은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을 나누지만 목사님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이 마태복음을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나누면서 미리 제가 충분히 연구해 보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그 주옥 같은 내용이 나오는 5장, 6장, 7장의 중앙은 역시 6장입니다. 근데 이 6장의 중앙은 다음 주에 배울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 기도는 6장의 중심이며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 구조적으로 중심입니다. 뭐든지 허리 중심에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해서 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5장의 결론을 너희들 예수 믿는 건 결국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남편, 아내, 부모님, 또 지인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데 배반당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 중에 너희들은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 품는 자리까지 가야 완성인 거야. 이게 5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7장의 결론은 아직 멀었지만 7장의 결론은 야, 신앙생활은 남들이 걸어가는 쉽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앞에는 내가, 즉 구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쉽고 편한 넓은 길 그 끝에는 멸망, 지옥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어려워도 남들이 잘 안 가는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야 그 끝에 천국과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5장의 원수사랑, 7장의 좁은 길,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도라는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원수 사랑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도 이 땅의 신자가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중앙에, 그 중앙에 그리스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중앙에 기도 본문이 딱 이번 주 다음 주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이것은 배워서만 될 게 아니라, 설교에서만 될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만 될 게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서만 가능한 길이다. 기도해야 한단다. 이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절 8절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7절 8절을 나누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 기록했던 것처럼 뭘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 하나님께 뭘 받는 것, 그것이 기도의 어떤 열매나 결과 중에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기본기, 기도의 근본적 정신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썼지만 사람 사이에도 자꾸 만나야 정이 들지 않아요? 예전 우리 불렀던 옛날 노래 중에 멀리 있는 친척도 이웃 사촌만은 못해요. 왜? 아무리 핏줄이고 혈족이라 할지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정이 쌓이겠어요. 그렇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매일 만나는 앞집 아줌마, 직장의 동료들, 매일매일 만나는데 정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정이 들고, 자꾸 만나야 마음을 알고, 그치요? 그래야 관계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라는 걸 아시지요?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도 이 11시 예배 시간을 저는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지만 혹시
미국에 가 계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던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전 세계 암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원종수 박사님이 그 지금 목사님 되셨죠. 감리교. 저의 고등학교 선배시죠. 한참 선배시죠. 근데 그 그가 서울대를 들어갔던 그 유명한 일화를 아시죠? 그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지만 날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새벽 5시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나갔었는데 어느 날 은사가 임했대요. 은사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뻐서 아마 그 은사를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펼쳐지더니 로마서가 1장이 펼쳐지고 2장이 펼쳐지고 3장이 펼쳐지고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4장, 5장, 6장 이렇게 펼쳐지더래요. 지금 여기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이거 이런 은사 구하면 장학금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 줄 줄 알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 원정수 박사님의 그 굉장히 유명한 간증 들어본 적 있으면 끄덕여 보셔요. 그쵸? 예. 근데 그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국어책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넘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사회책도 넘어가고. 그래서 문제를 보는데 이게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기도를 하면 한 장 한 장씩 그 해당되는 본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서 여러분 대전고등학교면 제가 들어갈 때는 뺑뺑이로 갔지만 우리 원정수 선배가 들어갈 때는 전국의 경기고 무슨 대전고 무슨 이렇게 전국의 탑 5 안에 들어갔던 수재들만 들어갔던 데가 대전고 아니에요. 저는 그때가 아니지만 가끔 저한테 그런 때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명백하게 뺑뺑입니다. 뭐 학교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수석인가 차석으로 들어갔대서 간증하시는데 왜 수석을 못하고 차석이냐 했더니 수학 때문에. 수학은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돌려도 문제만 보이지 답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 때문에 할 수 없이 2등으로 들어가서 온갖 재벌 회사에서 회장님들이 차를 벤츠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사위를 삼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미국 가서 목사가 됐죠. 근데 그가 미국 가서도 계속 새벽 예배를 다녔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너무나 손님이 많고 피곤하면서 새벽 기도를 어느 날 쉰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아주 오랜만에 평생 했던 그리고 잠시 쉬었던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어느 교회. 딱 나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그가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종수니까 종수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네가 중학교 때부터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 때마다 내가 너는 5시에 나왔지만 나는 밤새껏 너가 5시에 오겠지. 5시에 오겠지. 5시에 오겠지. 오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좋은 시간을 네가 몇 년 동안 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너를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와줘서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아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한 대전 성남동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중학교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기본 첫 번째를 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고통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찾아 나오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10분의 8, 10분의 9입니다. 80%, 90%입니다. 대한민국의 800만, 9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몇 사람이나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을 주면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준 건데 그 어려움을 줬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번 잘하시는 건데, 그러나 기도는 그것의 근본 정신이 있진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기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대책이 없는 인생,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식 새끼의 문제, 아픔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토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시간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가끔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 진짜 어려워서 5분도 못 하겠어요. 난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왜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친한 친구들 만나서. 그때 할 말이 없어서 못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있는 속마음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희노애락,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로 다 예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시로 너의 마음을 토하라. 저는 성경에 토하라는 말씀이 있는 걸 시편을 읽다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말하라는 정도도 아니야. 그냥 다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앞에 오셔서 다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요, 처음에는 나의 희노애락을 토해내려고 주님 앞에 오다가 기도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좀 기도가 조금 성숙해지고 기도의 고수가 되면 나중에, 혹시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의 희노애락을 토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하고 꽤 이걸 친밀함이라고 시편 25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친밀함이 친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요, 어느 순간엔 이게 친구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거꾸로 나한테 막 토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깊은 단계도 있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계속 주님 앞에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뭐 교회 부흥,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축복, 건강 일일이 다 기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하지만, 제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은 그냥 제 희노애락을 하나님하고 다 토로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책인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건 성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 큰일 알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무슨 뭐 유명한 강사가 되고 뭐 10,000명 교회, 100,000명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라 이러고 저를 부르시고 목사를 시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왜 부르고 구원하셨냐?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과 얘기하고, 운전하시다가도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얘기하고. 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제 설교 시작하니 예수님 함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러고 설교를 저 시작한 거 모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의 근본이 튼튼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가 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나의 필요를 이제 막 아신 게 아니라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요, 나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들들 키우고 있는데 장가를 늦게 가서 아들들이 이제 막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알아요. 아들들이 말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부끼리는 어머 저 녀석 사줄 때가 됐는데, 이거 준비해 줄 때가 됐는데 이미 상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라는 게 그래요. 자식이 하나님 같으면 그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뭘 필요한지, 그게 영적인 일이든 혼적인 일이든 자식 새끼의 일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뭐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아주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꼭 이게 아버지란 단어를 붙여서 지금 설득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란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만드신 분이세요.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시편에 여러분의 체질을 아신대요.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B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B형이 지고는 못 산다고 그러대요. B형이 그렇습니까? 제가 B형인데. 체질을 다 아세요. 기질을 다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오늘 7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사들은 신학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원문으로 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써여져 있는 건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느니라 할 때, 이 아시다라는 단어가 이게 오이다예요. 기본형이 오이다인데 이게 완료형으로 바뀌면 오이덴이에요. 지금 써왔죠. 제가 이게 헬라어로 쓸 거 하다 그냥 한글로 썼는데, 오이덴, 원래 오이다에서 나온 건데 기본형이 오이덴이라고 나왔어요. 이 오이덴이 이게 알다란 뜻이에요. 예, 잘 번역했습니다. 이미 다 보고 계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완료형은 두 시제가 있는 거예요. 즉 과거형과 현재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건의 발생은 과거에 있었는데 그 발생한 사건의 결과와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다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을 써요.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세종에 이사 와서 대전에서 산 지가 지금 2년 3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말로 제가 세종에 온 지가 3년 됐습니다라는 건 완료형이에요. 즉 3년 전에 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의 필요를 있어야 될 걸 먼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헬라어 시제에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요즘이나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제야 정신 차려 알게 됐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자녀에 관계된 일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뭐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다는, 우리가 필요하러 하기 전부터 이미 완료,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 아는 것이 계속 지속돼서 지금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뜻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해야, 아, 저 녀석 박 집사, 유 목사 저런 게 필요했구나. 아유, 미안하네. 나 하나님인데도 인지 알았네.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완료로 이미 과거에 내가 물질이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마음의 용서가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한지, 화해가 필요한지, 때로는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아 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육신적으로 쉬어야 될 육신의 안식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내가 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 파악이 끝났고 그게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오이된, 제가 설명 잘한 것 같은데 이해하셨죠? 오이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 얼마나 미리 준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나의 현재의 필요, 또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현재 근데요, 재밌는 건 오늘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러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바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보셔요. 내가 현재 욕심을 내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이 현재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요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서 탐욕으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 내게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인 것에 중에서 꼭 필요한 것, 꼭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요, 나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요,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시고요, 나의 상처도 아픔도 알고 계시고요, 뭐가 쓴뿌리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용서가 안 돼서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생각, 감정, 영혼, 육체, 연약함, 무슨 질병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장 오늘 무엇을 공급해야 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저는요 7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기도하라고 그래. 다 알아서 주시면 되지. 가끔 뭘 달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사달라고 할 때 사주려고 그랬어. 그러면 그거 알면 미리 사주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다 공급을 끝내고 계시지만 실제 내 손에 쥐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를 받으시고 준비한 것을 손에 쥐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을 바꾸면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 미리 알고 알아서 주면 되지 꼭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공급을 하시는 법을 세워 놓으셨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됐을 경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과정을 꼭 거쳐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찬송받고 싶으셔서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감사받고 싶으셔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요. 할렐루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 고백을 받고 싶어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 고백을 받아내고 싶어서, 할렐루야, 꼭 기도하고 주시는 과정을 법칙으로 세워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거를 가져왔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36절만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밑에 건 시간상 안 읽겠어요. 기도하면 양떼가 많아지는 것처럼 사람 떼가 많아질 거라고. 다시 말하면 에스겔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구출해 주겠다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약속을 했을지라도 36절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에 양떼가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떼가 다시 북적북적 할 수 있도록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다 아시고 미리 준비를 끝내 놓으셨지만, 요거 아멘 되십니까?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공급을 책임져 주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 기도를 쉬면 아니 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마지막을 썼는데 기도도 자꾸 해야 늘어요. 기도도 자꾸 해야 늘어요. 기도도요, 안 해버릇하면 안 늘어요. 자꾸 해버릇해요. 그래서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희노애락 쏟아놓고 가세요. 일주일에 10분씩. 그래서 5분씩 늘려가 보세요. 어떻게 2시간, 3시간씩 하겠습니까? 5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5분씩, 일주일에 5분씩. 그래서 5분씩 하다 보면 한 몇 달 지나면 30분. 아유,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30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통계 자료에 30분만 기도해도 한국 8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조금씩 기도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업에서요 1시 2시에 끝났는데 언제 교회 와요? 괜찮아요. 사업장에 사세요. 끝나고 집에까지 오는 1, 20분 그 차 안에 사세요. 설거지하면 사세요. 직장에 다니면 사세요. 속으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중언 부언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언 부언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너희가 오해했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언 부언은 이방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중언 부언의 기도인데, 이게 중언 부언이라는 이게 말이, 저는 한자를 찾아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도 어렵고 이게 너무 차라리 헬라어가 쉬워. 헬라어가. 이게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톨로게오 헬라어는요,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똑같은 말을요 다 알아들었는데 몇 번이고 그냥 막 그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막 쓸데없는 말을 막 내뱉는 거를 바톨로게오, 중언부언이. 근데 하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오늘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되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을 오해하셔서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 삶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계속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한 번 기도한 기도는 다시 하지 말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했던 기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다시 반복해야죠. 저는 10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도 있으면 아직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걸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언 부언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 즉 여기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못 믿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말할 때마다 그 상대방이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상대방이 안 믿어져서, 못 믿어져서 그냥 의심으로 계속 보채는 거 있죠. 그거를 중언 부언의 기도로 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은 대안학교 가 있지만 좀 집요해요. 저는요, 얘가 기도 생활에 눈 뜨면 진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받았다는데 얘는 한 50만 번은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빠 뭐 사줘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1,000원짜리 2,000원 사줄게. 엄마랑 상의할게. 엄마 지금 어디 나가 있으니까 엄마 들어오면 상의할게. 전화를 안 받으시네. 네,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최소 1시간은 있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2분 지났어요. 전화했어요? 안 받는다잖아. 또 2분 더 다시 왔습니다. 안 받는다잖아.
그러므로 둘째 녀석은 조금 손해 볼 때가 있어요. 한번 뭐 사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엄마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 아빠가. 첫째 녀석은 중언부언의 요구를 해요. 절대 엄마 아빠를 안 믿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줄 때까지 물었더니 그거예요. 자꾸 까먹잖아. 엄마 아빠 바쁘잖아. 결국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줄 거잖아. 물론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때그때 요구를 들어줘야겠지만 여러분 그걸 중언부언의 기도라 합니다. 그 나이에 믿음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이렇게 조르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그 둘째 녀석의 믿음 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한번 얘기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접수 끝!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마다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채근하고 보채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미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왜 불신의 기도를 드리느냐라는 거지. 믿음의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걸 금하는 게 아니올시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